좋은 날씨 주셨고 또 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3일 밤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의 열매들이 더욱더 크게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절반을 보내는 수요일 밤에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읽어왔던 대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일까지 디트로이트에서 한미연회 모임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연회는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과 그리고 각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만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함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앞으로 한 해 동안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무척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 연회 1년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리교회는 주마다 하나씩 있는 또는 한인들의 공동체인 한미 그 교회들의 집단을 연회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교단과 연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그러한 교인들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회는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수요일마다 예언서의 말씀들을 한 권 한 권 보아왔고 그 소예언서 짧은 책들을 한 권 한 권씩 보다가 오늘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약속인 구약, 그 말라기의 가장 끝 말씀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라.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하시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요, 비록 400년가량의 시차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말라기에서 한 장을 넘겨보면 그 약속이 세례 요한과 그리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성취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글쎄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도 반성할 줄 몰랐고 70년이 되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돌아왔어도 다시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성전을 다시 지어도 오늘 말라기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은혜를 통해 인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막힌 담을 허무사, 그 몸으로, 그 죽으심으로 그 죄의 담장을 허무사 또는 다리를 놓으사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말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기다리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돌이키기를 더디하는 존재들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말라기는 구약성서에서 역대기와 더불어 가장 마지막 늦게 쓰여진 책일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00년, 그러니까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서들을 보았지만 그것보다도 한 8, 90년 정도가 더 지나서 기원전 43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시 세워진 성전이 그들 앞에 세워져 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할 줄 몰랐죠.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하는도다 하고 반문합니다.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내 이름을 6절 말씀으로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질 수밖에요.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 아버지, 그리고 주인 대신 창조주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여전히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마음과 정성이 전혀 없는 모습을 말라기 1장에서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사 제물을 바치는구나. 병든 것, 저는 것, 그것들을 인간 중에서도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참이나 기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냐? 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깬 것, 그 은혜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산 것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라기의 1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늘 해오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안 하면 뭔가 찝찝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잊은 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복음으로 사는 예배자 되어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말라기의 사람들처럼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 사랑을 다 잊은 채 반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은 그 일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격스럽게 내 마음에 차오르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즉 예배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사랑을 배우는 교육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말이 참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라기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장 좋은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 무엇보다 상한 심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무서운 경고를 내리십니다. 언약을 깨트렸기에 당하는 벌입니다. 2장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미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주를 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단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마음에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우리들을 나무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제발 이 자녀들아, 말 좀 들어라. 흥미로운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먼저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의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아파하고 있을 때,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고난의 소리를,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어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2장 3절에요. 무척이나 적나라한 아주 강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듣지 아니하는 자 이미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제할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요, 각을 뜨고 더러운 것, 그 배설물들을 포함한 더러운 것을 모두 제하여 제단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고 살아가면 그렇게 똥을 발라 처분해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 똥칠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 타락한 삶은 두 가지 모습으로 말라기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 간의 불신이며 그 다음에는 가정의 무너짐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인데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은 형제들 간의 거짓된 모습, 반목하고 불신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매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묶여진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 자매요 형제인데, 그러니 저 사람이 나랑 아주 잘 맞아서 비슷해서 급이 같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 때로는 잘 맞지 않더라도, 때로는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아버지를 보아서라도 한 가족이니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를 쌓아가야 할 터인데,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아가니, 아버지와의 언약을 끊고 살아가니 형제들 사이도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관계들 간의 깨어짐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남편과 부인, 그 가족의 신뢰가 깨어지는 일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의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바람을 피우고, 또 이것은 이방 여인들과 어울리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느헤미야 13장과 연관되어서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가족이라는 그 신성한 서약,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키셔서 하나를 이루셨고 헤어질 수 없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언약이 깨어지는 삶 속에 그 가정생활이 파탄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서약한 관계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크리스찬의 부부 사이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운하거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 안에 계신 중재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부부 사이에 행복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이어가시는 어르신들, 이런 말씀을 한결같이 하시는 줄 압니다. 부부 사이의 비결은 중간에서 만나는 일입니다. 한 사람만 옳다고 또는 한 사람만 좋게 무엇을 주장할 수 없이 중간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부가 만나는 중간 지점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왜 한국의 유명한 시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과 타인과 본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늘 섬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그 거룩한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일. 하지만 그 하나님이 무시되면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한 남편과 부인의 죄성이 부딪힐 뿐입니다. 그러니 거짓이 있고 신뢰가 사라질 뿐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언약,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은 이웃 간의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괴한 백성들, 그렇게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구원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길을 준비할 것이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말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공부를 조금 해보자면 여기에 나오는 3장 1절에 나오는 내 사자라는 말이,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그 내 사자라는 말이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로 하면 말라키입니다. 이 말이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절인 말라기 1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장에는 말라기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번역해서, 그러니까 1장 1절에도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각주로 나의 사자라고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문맥상으로 앞으로 올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의 사자라고 번역하여 풀어놨습니다. 그러니 주가 보내시는 나의 사자는 역사 속에서의 세례 요한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역사 속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라기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매 예배의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사자, 나의 사자 말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길을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처럼 매일처럼 옳은 길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복잡한 인생을 그저 헤매고 다닐 뿐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스킬풀하게 운전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을 안내하는 대로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뿐입니다. 주가 보내신 사자가 길을 닦으면 우리 주님의 성전이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아무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를 기다리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말라기 3장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이제는 내게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아,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자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가 제시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들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11조와 봉헌의 명령이라고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드리는 상징입니다. 주님께서는 10개 중에 9개를 달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마치 하나님께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일을 강하게 권유하고 또한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11조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사람들을 한 명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만몬의 그 돈의 영적 지배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지요. 성경은 이어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밟는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방인들은 우리를 보고 참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 이야기해 줍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5절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런 말을 듣고 다닙니다. 교만한 자가 번성하고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1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며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특별히 소유로 삼으시며 자녀처럼 아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실상이며 믿음이 주는 든든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알고 그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일 말입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영상으로 찍어서 말라기를 모두 설명하려고 하니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까지 다 왔습니다. 말라기 4장은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교만한 자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주님의 날에 용광로의 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악인의 모습을 이곳에서 설명하여 줍니다. 하지만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라기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장 4장의 말씀이 오늘 육체의 아픔과 그리고 약함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유하는 광선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송아지처럼 뛰어놀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3절은 마치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여 주는 말과도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리고는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그토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거룩한 회개의 마음을 성령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부르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랑하기에 듣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고 주께 돌아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격하며 예배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사 죄악된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사자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말씀 안에 구원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총과 이 말씀 듣고 간직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3일 밤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오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